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겔라 산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0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현재 기브아에 머물고 있는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잡는 거예요. 사울이 온통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는, 당신이 찾고 싶어하는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4월 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머무는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눈길이 머무는 곳이 관심이죠. 이 한 달 동안 나의 눈길은 어디에 가장 많이 머물게 될 것인가? 이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곳에 나의 관심도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4월 한 달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되기를,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영적인 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한 달이 거룩한 한 달이 되어야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눈길이 하나님 원하는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붙잡고 싶어하자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발, 고소, 남의 약점을 알려준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줬을까요? 이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려주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옳은 선택입니까? 옳은 선택이 아닙니까?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4월 한 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4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는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들춰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감싸 안아줘야 될 부분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직장과 교제와 여러 가지 삶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분명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는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약점을 알려주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했을까요? 비밀리 말했을까요? 비밀리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하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게 감춰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행했던 나쁜 일, 나쁜 선택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만 알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4월 한 달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선택, 거룩한 선택,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4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기 위해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뽑은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무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출중한 사람들이겠죠. 정예 멤버 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기 위해 십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도 여전히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욕망을 이루고자 이 옳지 않은 선택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잠깐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죄는 나를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는 단칼에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또 4월 한 달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죄의 길로 들어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가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옳지 않은 선택, 사울의 옳지 않은 선택 가운데 3,000명의 군사가 함께 움직이게 돼요. 물론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다윗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400명, 600명 사람들이, 군사들이 함께 있었죠. 그 숫자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많은 군사가 필요했던 것이 분명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선택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나쁜 소비입니까? 옳지 않은 소비입니까? 3,000명이 움직이려면 그들이 먹어야 될 식량, 그들이 움직여야 될 많은 자금, 돈이, 물질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옳지 않은 선택에 옳지 않은 소비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흘려보낼 소비, 이 부분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명을 죽이는 곳에 사용할 것인가? 살리는 일에 선택할 것인가? 내가 쓰는 이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가? 죽이는 언어인가? 내가 하는 생각이 살리는 생각인가? 죽이는 생각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4월 한 달이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지 않은 선택에 옳지 않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뒤쫓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어쨌든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선택을 다윗이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 과정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이 모든 선택이 혼자 개인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혼자 가지 않고 함께 동행자가 있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그러자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아멘. 저는 이 6절 말씀 묵상할 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이 동역자와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의 질문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부분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새에게 물었어요. 아비새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저 못 가겠는데요 라고 해야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아비새에게 콕 집어서 말한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아비새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얼떨결에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한 질문은 분명한 대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상 아비새에게만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대로만 우리가 본다면 정확하게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비새로부터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정확한 질문이 정확한 대답을 얻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질문은 두리뭉실한 대답을 얻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정확한 선택과 정확한 질문과 이 정확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만 그 뒤에 정확한 결과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월 한 달을 보낼 때 정말 영적으로 보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한 달을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시작할 때 정확한 선택, 정확한 질문, 정확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물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손에 미룸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유부단하게 영적으로 나간다면 결과도 우리의 우유부단한 선택대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꼭 집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명확한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하여 구별하여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정확한 은혜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비새의 대답도 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실 거예요. 권면해 주실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여러분, 그때마다 주저함 없이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평택 거룩한 도시가 되기 위해 어느 교회를 내가 사용할까? 주님, 평택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이런 영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야 돼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함께 그 배를 타고 떠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떠한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누가 어려운 처지 부탁을 할 때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 어려운 길을 가자고 했을 때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귀한 결단을 내리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삶의 영역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까지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한 달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삶이 아니라 아비새와 같이 어려운 자의 부탁을 들어주는 거룩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이 신약 시대에 쓰였던 동역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로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조명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 밤에 강도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컸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내가 함께 동행해 주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습니다. 생명을 함께 해주겠습니다.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사울의 진영에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정말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사울의 그 중앙, 그 본거지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제가 사울을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떠한 줄 아느냐. 아멘. 예전에도 사울이 동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죽이지 않았죠. 다윗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무엇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 된다? 죄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기준? 자신의 기준?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이것을 행하는 것은 죄,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구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럼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참 쉽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자리를 그냥 속히 떠나는 거예요. 항상 자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만약 어떤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움, 이것이 죄라는 것은 아는데 자꾸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해 나간다면, 자꾸 거짓을 말하고 싶다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자 한다면 급히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와 4월 한 달이 죄의 자리를 급하게 떠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때가 돼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됩니다. 사울이 정말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갖고 가자. 자, 여호와께서는 밀주 그시고요, 금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금하셨다. 예.
우리의 고백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러한 언행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죠. 다윗은 그 기준에 따라서만 움직인 겁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을 연습하십시오. 4월 한 달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 이 하루에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부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부분, 이 작은 것을 연습해 나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큰 일에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모여 4월 한 달에 거룩한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을 갖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알지 못했고 깨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한번 적진에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그의 창과 물통을 가져와서 한번 그를 깜짝 놀래키게 하게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12절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잠들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 모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이 4월 한 달 어떤 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한 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4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너의 관심은 무엇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온통 다윗을 붙잡는 것이 관심이었던 사울, 그의 잘못된 관심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4월 한 달의 눈길은 하나님의 관심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4월 한 달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선택, 그 올바른 선택 뒤에 올바른 건강한 소비가 뒤따르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과 재능과 언행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쓰여지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약점은 감싸 안아주고 어려운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4월의 첫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4월의 한 달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한 달이 주 앞에 올려지는
귀하고 귀한 거룩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모든 관심이 육적인 것에 쏟아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것에 온전히 나의 눈길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나의 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길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관심이 내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 뒤에 건강하고 올바른 소비가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죽이는 소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선택, 소비, 물질, 달란트, 언행,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약점은 감싸고 어려운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이 사흘 한 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4월 한 달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주님, 죄를 짓지 않는 4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니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인지 그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었기에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오 주님, 이 4월 한 달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거룩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